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오늘 어버이날의 주인공이시들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저를 찾는 날이 적어지네요. 아마 저도 그렇게 성장했겠죠? 근데 막상 제가 이런 날이 오니 후련한 게 아니라 섭섭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를 좀 안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젠 진짜 안 찾으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가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이 되면 언제 들어오니 하고 연락을 합니다.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늦게 답장이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기다려주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또 전화를 했죠. 왜 안 오니? 그랬더니 엄마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조심히 하고 얼른 들어와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니 안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해서 카톡을 보냈죠. 아들 안 들어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선을 넘었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 차가 끊겨가지고 자기가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도서실에서 밤을 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네 친구는 중하고 기다리는 엄마는 중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카톡으로 둘이서 정말 아주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난 다 키웠으니 이제 집을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이제 저도 아들한테 화가 나서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더니 아들이 제 방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엄마 죄송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제가 안 받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들이 집에 안 들어와서 저를 걱정시키고 제 연락이 귀찮다고 저에게 연락을 받지 않고 저에게 상처를 주어도 또 이렇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해도 저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아들을 용서해 줬을까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못나도 제 아들이니까 그랬어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어도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고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나는 끝까지 내 자녀인 널 사랑한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많은 죄 때문에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내 백성에게 용서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일 것이고 새 힘줄을 줄 것이다. 내가 전에는 뿌리 뽑고 무너뜨렸던 것을 멈추고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이전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을 거다. 심판받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심판을 멈추고 새롭게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언약으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3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하나요? 먼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울 때 십계명 같은 외전의 법을 통해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작성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신고 안에서 법적인 부부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적인 언약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혼인신고서가 없어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음으로 이어진 언약, 사랑으로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이젠 법으로 세워진 그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신뢰 관계로 변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네,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지은 그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처럼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하기 싫어요. 하나님 다른 말씀 안 하세요. 하나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다른 답이 아니라 하나 내가 널 너무 사랑해. 그 자리에 있을래? 그럼 제가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죠.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재투성인 부족한 우리입니다. 율법으로 봤을 땐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본인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한다 말씀하셨죠. 그 사랑 덕분에 율법이 아닌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성경 인물들에게 하신 일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쓰러져도 무너져도 사업에 넘어져도 자녀 교육에 실패해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죄 때문에 무너지고 심판까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죄로 인해 힘든 분이 있다면, 심판받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좌절할 것 같은 분이 있다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한다. 우리 모두가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구원받고 회복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끝없는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관계에서 벗어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왜 저에게 사과를 했겠어요? 제가 용서해 준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도 신뢰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전의 언약과 새 언약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전의 율법과 이어진 관계에서 벗어나 마음이 이어진 그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법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는 관계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법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혹시 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떠지? 내 삶이 힘들어지면 어떠지? 어떡하지? 뭔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신앙생활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기만 합니다. 평안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전히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기 멋대로 나라의 일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내릴까봐, 어떻게 자신을 할까봐 늘 두려움 속에서 갇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전히 약속 관계로 지내니 모든 게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아시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죄를 지어서 두려웠지만 신뢰 관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이 어땠나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걱정되는 상황에도 다시 기쁨을 찾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이 반역할 때 불안이 아니라 기쁨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쓴 탄원시의 구조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안하고 힘든 일을 막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선포하니 마지막엔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니 다윗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다윗의 삶 속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율법으로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 그 신뢰의 관계가 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랑 신뢰의 관계잖아요. 제가 용서해주고 아들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화해하자마자 저에게 뭘 부탁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 뭐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뭐가 갖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사줬죠. 왜냐하면요, 사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어렵고 우린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심판 같은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멈출 거야.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한다.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회복하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율법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회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평안한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불안한 인생이지만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하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로 답하십니다. 그 답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회복하고 내가 내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들로 줄 거다. 나를 신뢰하고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관계로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회복시키고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연약한 육체의 문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